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서 탄생한 워네 솔맨이라는 그런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맨은 헤드 오브 그리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초상화는 1940년도에 무려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이죠. 이 초상화로 솔맨은 그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맨은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사 말로는 앞으로 3달밖에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솔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솔맨의 인생 속에 펼쳐진 것이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당시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에 솔맨은 괴로움과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믿음이 참 좋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으면 그 가정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많은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솔맨과 다르게 그의 아내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솔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에? 그 무거운 짐을 아내에게 다 맡기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솔맨이 오히려 그 자신을 위로하는 아내의 말에 솔맨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것이 바로 헤드 오브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놀랍게도 그 죽음의 병인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에요. 주치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고. 솔만은 대답합니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존 헨리는 크게 웃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감사가 명약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명약이요. 믿음이 항암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항암제요. 말씀이 해독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해독제요. 소망이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명약이요. 믿음이 항암제요. 말씀이 해독제요. 소망이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은 좀 가슴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말씀만은 평생 가슴에 기억하며 그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그러한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씀은 토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허덕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저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가 말도 못한 아픔이었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맨도 몸에 그 죽을 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그는 일찍이 3개월도 안 돼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 믿음이 좋은 아내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 인생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그림을 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 왜요?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꼭 가슴에 기억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며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우리를 의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왜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오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듯하게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도구가 돼요. 순종의 도구가 돼요. 능력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성도님들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얼마나 많은 그러한 평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오늘 5절, 7절, 8절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그런 그 5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광의 현장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 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적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그야말로 은혜 충만한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았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생생한 그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화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꼭 가슴에 담아야 돼. 꼭 사도행전이 지난 이후에만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정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요셉이 요셉되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1째 아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아들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큰 믿음의 도구가 돼요. 이와 같이 그 보잘것없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두 구절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모두 이복 형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복 자매들, 이복 형제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장화 홍련전이라든가 콩쥐 파치전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참 혼자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결혼해갖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애들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형들은 모두 이복 형들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은 달라요. 꿈은 개인이 내가 목표를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복 형들에게 알려요. 그냥 혼자만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걸 다 알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비전으로 인해서 요셉의 이복 형들이 아주 고약한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일라래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일라래요. 근데 여의치 않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마침 미디안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동생을요, 배가 다르지만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먹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데려다니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먹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아버지께 사랑받고 아버지께 귀여움을 받았던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상노예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어요. 이 말씀 속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딱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참 기뻐하는 믿음의 도를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먼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래 보시면
본질적인 말씀만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은 현상적인 말씀만 쭉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상적인 얘기만 쭉 기록했어요. 요셉이 기도하더라, 요셉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냥 현상적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들. 그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요셉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해내거든요. 그리고 잘해,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내거든요. 기특하게 잘하거든. 능수능란하게 잘하거든요. 아마추어 실력이 아니야, 프로 실력이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매력 있는 청년입니다. 이에 아주 육정적이고 눈에서 탐욕이 뚝뚝 떨어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보디발 장군 아내입니다. 이 아내의 눈에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 장군 아내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야, 남자다.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남자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눈 한 번 딱 감고 부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못이겨난 척하고 넘어갔다면, 혹시 알아요? 상노에서 벗어날지. 뭐 가정총무라 해도 상노에는 상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내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부디발 장군한테 좋게 얘기해갖고 상노에서 벗어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면 그건 한부도 뻔하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유혹을 뿌리친다면 그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는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바둑을 두면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매수를 앞내보잖아. 매수를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수를 내다봐 보소.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죄를 지는 것은 육으로 죄를 지는 거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죄를 지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는 거겠죠.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요셉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탐욕에 사로잡힌 보디발 장군 아내가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대시를 해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해요.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 해요. 날이면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러던 어느 날 공교롭게도 보디발 장군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만 있게 돼요. 그 기회를 보디발 장군 아내가 놓치겠어요? 기회는 이때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요셉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나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수치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탐욕이 변하여 수치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말해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증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저놈 새끼가 나를 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이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남았죠. 어찌 모르겠어요. 눈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성은 눈을 보면 알아요. 대박.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왜 몰라요? 알죠. 그러나 소셜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인 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부디발 장군은 춘희대장이에요. 춘희대장 아내가 그 종하고 놀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하고 똑같죠. 요셉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살았던 거예요. 먼저 성령님의 붙들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와 악을 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도 형통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신 요셉이 되게 한 거예요. 마지막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요셉이 20여 년 만에 이복 형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 은 20개 팔아먹었던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데 그 만남의 현장에 이복 형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만남의 현장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행한 행동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악을 범하면 반드시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 위에서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지난날의 고통을 되새기며 이놈들 말이야 가만 내두지 않겠다. 말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에 붙들림 받지 않고 과거에 붙들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 형들을 의로하고 그 형들을 격려하고 창세기 47장 12절에서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다 살리고 형들의 가족들도 다 이렇게 챙겨주는 요셉이 되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이 도와주는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현장, 우리는 보잘 것 없어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붙들림 받고 더 믿음에 붙들림 받고 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